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국제합창제가 열려서 가보았는데요. 이 합창제에 참가한 팀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천 합창단인 무디 합창단도 있었습니다. 무디 합창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교인 무디 신학교의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디는 미국의 19세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D.L. 무디 목사님의 이름이죠. 그 당시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는 그야말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집회에 참석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평생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맥킨지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매견시 선교사님이라고 불리는 맥켄지 선교사님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아무런 희망 없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사실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미 남태평양의 산토섬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사모님께서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선교사님도 병에 걸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조선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호주 장로교에 파송 요청을 하였으나 재정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거절을 하자 그렇다면 자신이 1년 동안 자비량으로 하겠다고 하시며 파송을 거듭 요청하셨고 이에 감동한 선교부가 맥켄지 선교사님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파송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가 1910년 2월 20일이었고 그의 나이가 타문화권에 적응하기 결코 쉽지 않은 나이인 45살이었습니다. 맥킨지 선교사님께서 부산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한센병 환자들이 공동체를 모여 사는 상해원 사역이었습니다. 예전 간만동 부산 외국어대학교 자리에 있었던 상해원에는 그 당시 부모마저 자식을 버리게 한다는 천형의 질병인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은 영국 선교회로부터 상해원을 인수하여 약 30여 년 동안 헌신적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맥킨지 선교사님은 한국의 성자요 한센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십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세워진 상해원은 정말 특별한 곳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상해원은 한센병 환자들을 단순히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생활하는 곳이었는데 그것도 다 무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서 한센병 환자들이 몰려들어 상해원 앞에는 입소를 기다리던 한센병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명밖에 되지 않았던 상해원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는 약 650명가량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동아일보가 상해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요.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져서 그 옛날 기사를 클릭 몇 번이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아일보 1938년 2월 18일 신문에 상해원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약 3만 평 규모의 상해원에 교회, 학교, 기숙사 등등 건물이 몇 개가 있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때 상해원에서요, 웅변대회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웅변대회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같이 자신들의 아픈 사연이다 보니 웅변대회가 아니라 눈물바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대연교회에는 그 옛날 상해원 교회에서 사용되었던 풍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상해원에서 사용했던 풍금이 대연교회로 왔을까요?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일제가 동아시아 전쟁을 하면서 상해원 부지를 강제로 빼앗고 그 환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없어지게 되면서 풍금을 팔게 되었는데 그때 대연교회에서 그 풍금을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맥킨지 선교사님께서 부산에 오셔서 그 당시 부산 경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메리 켈리 선교사님과 재혼을 하셨는데요. 이 메리 켈리 선교사님의 전공이 피아노였습니다. 그러니 미로 짐작하건대 메리 켈리 선교사님께서 이 풍금을 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역사의 흔적들을 통해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은 너무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메리 켈리 선교사님의 손때가 묻은 풍금을 지나가며 볼 때마다 그 반주에 맞춰 찬양을 불렀을 상해원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상해원에서 쫓겨나신 환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00여 명 중에 다수가 여수에 있는 애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어 또다시 버림받고 살 길을 찾아 이고 지고 앉고 애양원으로 가시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00여 명의 한센병 환우들이 애양원에 갔을 때 거기에는 그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손양원 목사님께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첫 사역지가 바로 상해원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1926년 상해원에서 맥킨지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 이후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신 후 1939년 7월에 애양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는데 이는 상해원에서의 사역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가 병참기지를 위해 상해원을 폐쇄할 때가 1941년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갈 곳 없는 한센병 환우들을 위해 미리 손양원 목사님을 애양원으로 보내셨고 그렇게 그곳에서 상해원에서 쫓겨난 한센병 환우들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죠. 맥킨지 선교사님께서 일제 압박에 못 이겨 부산을 떠나시던 날, 그날은 과연 어땠을까요? 동아일보의 기록에 따르면 그 장면은 마치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도 같다고 합니다. 맥킨지 선교사님께서 떠나시는 부산항에는 상해원 식구들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은 물론 모든 부산시 전역에서 자그마치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맥킨지 선교사님 가족을 환송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맥킨지 선교사님이 부산에 오셨고 맥킨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애양원에 가셔서 목회를 하셨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요한 3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요한 공동체로 흘러갔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 무디 목사님과 맥킨지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노라면 우리는 그 사랑의 물길을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맥킨지 선교사님의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부산에 사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맥켄지 성교사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